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으로 이 시간에도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지금 보이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 가장 비싼 그림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첫 번째 그림은 프란시스 베이컨의 루치안 프로이트의 세 가지 연구라는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윌럼 드 쿠닝의 여자 3라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그림은 폴 세잔이 그린 카드 놀이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고, 여러분 네 번째 그림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 구세주라는 뜻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가장 가치가 있고 비싼 그림일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가장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제일 비싸지 않을까 생각할 겁니다. 네, 실제로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화가의 몇 안 남은 그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격에 이 그림이 팔렸습니다. 가장 비싼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라는 이 그림이 4,8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림으로 팔렸고, 두 번째로 비싼 그림은 폴 세잔이 그렸던 카드 놀이하는 사람들이 2,900억이라고 하는 거금에 팔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 있는데, 바로 윌럼 드 쿠닝의 여자 3라고 하는 이 그림이 1,732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에 팔렸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린아이가 장난친 그림 같은데 이 그림이 그렇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보다 훨씬 더 잘 그려 보이는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루치안 프로이트의 세 가지 연구라는 그림이 200억이나 더 저렴한 1,548억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그림을 이 돈 주고 사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 그림 이렇게 비싸게 주고 못 살 것 같아요. 물론 가치가 있는데 안다면 당장 사겠죠.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이 세 번째 그림이 윌리엄 드 크닝의 이 여자 3라는 이 그림을 저에게 10,000원 주고 살 거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이 그림의 가치를 모른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10,000원 주고도 이 그림을 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가치를 안다면 당장 사겠죠. 왜냐하면 이 그림은 얼마짜리입니까? 네, 1732억의 그림을 10,000원 주고 산다면 당장 살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그림의 가격들이 비쌀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그림이 이렇게 4,800억이나 될 만큼의 가치는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 윌리엄 드 크닝의 이 그림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비싼 그림의 가치라고 매길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고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그림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리지만 그 당시 그가 그림을 그렸을 당시에는 그렇게 비싼 가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 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할 때도 넉넉지 않을 만큼 좋은 비싼 그림이 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림이라고 하는 거, 그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통일되게 이건 얼마야 라고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때 비로소 그 그림의 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 그림은 얼마의 가치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부여하기 시작할 때 그 그림의 가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바라봄과 기대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하기 전에 그 어플을 보내서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인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 나오셨습니까? 네, 다 다양하겠죠? 뭐 몇 천만 원 나온 사람도 있고 몇 억 나온 사람도 있을 테고 몇 십만 원 나온 사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한 어린아이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사진, 이 아이는 얼마의 가치라고 보이십니까? 네. 이 아이 얼마로 보이시나요? 혹시 SNS나 글 많이 본 사람은 이 어린아이가 누군지 알아서 아마 비싸게 부를 텐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8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그 사람의 가치로 한다면 이 사람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8천억을 갖고 있을까? 그 아버지가 누구냐 봤더니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삼성 이재용 회장입니다. 이 이재용 회장의 딸이 바로 이 여자아이예요. 이 여자아이의 어렸을 때 모습이고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발레를 하고 아이들과 교우하는 사진이 그 다음의 사진입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이재용의 딸이라고 하는 이 딸은 그럼 어떻게 살까요? 아버지 회장이니까 막 살까요?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영화에 보면 베테랑처럼 막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막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재벌가의 자녀들 보게 되면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맞춰서 살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마약을 막 손대거나 아니면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가치를 두기 위해 자신들에게 좋은 것들을 배워가면서 삶을 쌓아가죠. 왜 그러냐면 바로 자기에 대한 기대감에 맞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 저를 낳아주셨고 아빠가 낳아주셨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왜 제 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이제 우리의 몸과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에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대감에 맞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950년 6.25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 그 강원도에서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피난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춥고 추운데 눈보라가 치는 이 추위 속에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떠오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추운데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아이의 몸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벗어가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옷을 벗어서 그 아이를 감싸고 그 아이를 꼭 안은 채 그 어머니는 죽게 됩니다. 지나가던 미군이 한 곳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곳에 머물러 보니까 온몸의 옷을 다 벗은 한 여자가 한 아기를 안고 죽은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한 장교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미국에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 아이가 장성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했던 사랑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너는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었던 거야. 너의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자기가 죽어서 가면서까지 너를 사랑해서 살린 귀한 인생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와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 어머니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면서 다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살아난 내 인생을 어머니의 기대감, 어머니의 사랑에 맞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함부로 살까요? 내 인생 망가뜨리며 살까요? 그렇지 않죠. 엄마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긴 이 청년은 함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의 기대 때문에, 그 은혜의 가치 때문에 내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보혈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데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죄에 묻혀 살아가고 죄에 이끌려 살아가고 내 인생에 변화가 없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를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여러분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죄에서 떠나는 삶, 성령의 전이 되는 삶,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님의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청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청년들의 삶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월달이 벌써 20일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우리 청년들도 한번 모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톡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길 바라요. 그리고 한번 다 모여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 모두 함께 모여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